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인간의 과학기술과 그리고 의료기술과 같은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었던 과거의 시대에서는 인간의 지식으로나 언어나 혹은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하여서 이러한 영역들은 거의 다 신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미루는 분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늘에 그 불이 번쩍번쩍하게 된다면, 번개가 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하여서 정란운이라고 하는 이 구름에 상층부에는 양전하가 그리고 하층부에는 음전하가 모이게 되는데, 이 상하층부의 그 전위차라 하는 것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전 현상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서 알고 그렇게 번개가 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는 그 인터넷에 치면 다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또 설명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날씨와 또 전류에 관한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정립되지 않았었던 과거에 이 번개 치는 것과 천둥이 이렇게 울리게 되는 것은 하늘이 노하였다라고 그렇게 신적인 영역으로 미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지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지구의 거대한 판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서 지층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휘어지게 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엄청난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개와 그 천둥이 칠 때에 신이 노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과거에서는 그렇게 보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자연재해 이외의 것도 인간의 지식과 논리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또 하나 더 예로 이렇게 들어보게 된다면 바로 사람에 관한 것인데, 질병에 관한 것은 바로 그런 종류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신적인 질환이나 외상 그리고 내상의 경우에는 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처방을 전부 다 받게 되지요. 요즘은 정신적인 질환이나 외상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의술이 상당히 발달했고 의료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굳이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연결짓기보다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었던 과거에는 이 질병의 원인을 건강관리나 생활습관 혹은 상황과 환경에 따른 것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절대자가 진노를 해서 그래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시대라고 해서 이게 다를 것은 없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다시피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의하여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어떻게든 이렇게 좀 자유하고 이렇게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기 위하여서 수금을 타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울의 상태가 과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관한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뭐 단순히 이게 사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당시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그 이제 성경의 저자는 그렇게 쓰긴 했지만, 이제 어떤 신학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서 사울이 지금 이런 모습을 한다라기보단, 어쩌면 사울의 상태는 일종의 망상장애나 아니면 정신장애라고 할 수 있는 편집증과 피해망상의 어떤 정신질환의 일종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서 고대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더러는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과학과 의술의 발달이 없었던 시대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아픈 것, 이것은 신의 영역으로 미뤄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얼마든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사울의 상태가 과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의 문제인가, 아니면 단순히 사울이 여러 가지 어떤 피해망상과 정신적인 질환의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더 길어지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배경과 주석이 필요하겠지만, 이 새벽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다기보단 사울의 상태가 이러하든지 혹은 저러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이 있다면 사울의 상태는 지금 정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상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그리고 사울의 모습이 추하게 되면 추하게 될수록 대조되고 부각되는 인물이 사무엘상에서 그리고 사무엘하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울과 그리고 다윗 사이에는 몇 가지 대조적인 어떤 차이점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울의 신분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다윗은 수금을 타는 양을 치는 목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적인 차이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울의 상태가 악령이 부려지든 아니면 피해망상과 편집증에 의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건 뭐 어쨌든 간에 사울의 상태는 일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상태는 18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말 결정적인 차이, 결정적인 대조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18절인데,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 놓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4절을 보면 14절에 시작할 때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14절에서 시작하지요. 그런데 18절 끝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서 14절 처음과 18절 끝에는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가장 결정적인 대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의 가장 큰 대조이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스라엘 왕과 목동일 수도 있고 어떤 심리적인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울의 행정상의 신분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왕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은 아니지요. 다윗은 아직 행정적으로는 왕이 되진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기름 부음만 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18절에서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평판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이제는 수금을 통하여서 사울의 어떤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상태까지 다스리게 되는 어떤 진정한 왕의 면모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앞에 사무엘상 앞의 모습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뭘 했다라기보단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인생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한다기보단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젊은 부자의 인터뷰를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빌딩도 갖고 있었고 집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외제차도 몇 대씩 굴리고 있는 사람인데 나이는 제가 봤을 땐 30대 후반 내지는 40 초반의 모습을 저보다 나이 조금 더 많은 사람으로 보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방법적인 문제나 혹은 전략적인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기보단 그냥 자기는 한 분야에 대해서 최고가 되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었고 그냥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를 누리려면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라 라는 그런 인터뷰를 이렇게 가볍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은 그 인터뷰 가운데서 있지는 않았었지만 아마도 한 분야의 최고, 한 분야의 왕이 되었겠지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부를 이루기 위하여서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싶은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도 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굉장히 크고 어떤 공동체에 유익을 갖다 주는 것도 좋기 때문에 한 분야의 왕이 되고 한 분야의 최고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악한 문제라거나 혹은 나쁘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한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하고 한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설령 인간 사회에서 우리 구조적인 계층 구조에서 이렇게 최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모신다라는 것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겠죠. 부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가 되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든 아니든 이스라엘 왕의 신부로 있든 혹은 목동으로 있든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왕이냐 아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금을 탈 수 있느냐 아니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가 되느냐 최고가 되지 못하느냐 이것도 그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삶의 주인과 왕이 되시는 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나와 함께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이겠지요.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완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모두 삶 가운데에는 각자마다 고통이 있겠고 혹은 행복이 있겠고
어려움이 있겠고 형통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형통과 그리고 어려움, 기쁨과 좌절, 슬픔의 문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분화해서 나눠서 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또는 사람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꽤 높은 직위와 직책에 있을 수도 있겠고 믿는 사람이 높은 직위와 직책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14절 처음의 모습과 18절 마지막의 모습 그것이 바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일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로 좀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리고 실패의 과정도 있겠고 잘 진도가 나가지 않는 문제도 있겠고 좀 돌아가는 문제도 있겠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영원을 누리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참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누리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올 때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때로는 평안도 주시고 또 조금 더 욕심 조금만 더 부린다면 부도 주시면 좋겠고 사람들의 인정도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새벽에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수금을 타는 자의 그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게 됐을 때 어떤 사회적인 직위와 직책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비록 사회적인 지위적인 신분은 낮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참 기쁨과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부수적인 것을 우리가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사랑과 기쁨 그리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어쩌면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하루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왕이 되는 것 혹은 최고가 되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서도 주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환경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시선이 바뀔 수 있다면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에 아버지 주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혹은 감사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서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금액을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많고 적음의 문제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문제를 보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